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도 잠시 낙향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손수 구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로 더더욱 소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사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지요. 주님이시라 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베드로가 걷어뜨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153마리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거두어 드리게 하실 수많은 영혼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진행이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물론 약간의 질문마다 또 대답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맡겨주신 양들을 잘 보살피고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양들이 다 있지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나 또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 부모, 친척, 주변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접하지 못한, 혹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이죠. 그리고 사명으로 그 양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연이어서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원어로 보면 다 보스케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나오지만 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무슨 필요일까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가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15절에 내 어린 양, 그리고 16절, 17절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앞에 어린 양 따로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그 어린 양이란 작고 연약한 양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연약한 양 한 마리 어린 양 다루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대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내게 맡겨진 양들이 다 어린 양이라는 생각 가지고, 어린 양은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기 때문에,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양육해 보시지만 특별히 작고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이어지는 내 양이라고 하는 말은 양 공동체 무리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다 그런 뜻이 나오는 거거든요. 작고 연약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대하는 그 특별한 마음 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다 그렇게 동일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양을 먹이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구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전체 다 그렇게 세심하게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 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그 애정 가지고 보살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작고 연약하다 해서 제대로 보살필 수 없고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거죠.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결국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사명 감당할 수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셨던 이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내가 진정으로 가장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을 더 사랑하진 않는가?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하진 않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는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3번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각각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자체가 다 똑같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사랑의 질문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현재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저 과거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정말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재의 사랑을 내가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결코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양을 맡겨주신 양들을 잘 보살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깊이 있게 묻고 또 그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제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베드로도 그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현재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고백하는 중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그래서 사랑밖에 없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넘어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러한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미리 다 예언하신 거죠.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맡겨주신 양들을 잘 보살피고 먹이고 치는 일에 전념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19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한 베드로의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감당 왜 해야지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명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요한을 바라봐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바로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를 보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여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께 죽음으로 영광,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지만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각자의 어떤 환경이나 또 기질이나 또 역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무엇이 더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의 죽음도 복음을 전하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순교의 죽음을 맞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요한처럼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서 이렇게 요한복음서를 남기는 것처럼 이런 일들에 쓰시는 것, 쓰임 받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가에 관심 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내가 무슨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의 목적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또 이 새벽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건 뭐야? 우리의 삶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리고 전생애를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 끝까지 중간에 돌아서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사는 거죠. 하루하루 최선 다해서.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순교해야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순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비겁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 담대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요한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남들보다 더 장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다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런 마음 가지고 요한복음 잘 마무리하는 내 마음은 지금 무엇에 목적을 두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생각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